줄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티베리아 황제의 부인이었어요.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갖고 도시 이름을 줄리아스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베세다. 베세다는 베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시돈 있죠, 시돈. 시돈이 원래 찌돈인데 시돈하고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벳은 집이고, 그러니까 벳 시돈이에요. 벳 시돈, 벳 찌돈. 시돈이라는 게 어부의 집, 어부, 고기 잡는 곳이라 피싱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시돈도 고기 잡는 곳, 여기도 고기 잡는 곳. 그런데 여기는 고기 잡는 집이다. 고대 근동 연구를 한 사람은 집이라고 하는 말을 신전이라고, 왜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 이것도 아마 고기 잡는 신을 섬기는 집이 아니었겠는가. 고기 잡는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들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이쪽으로 이제 우리 베스다 빌려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가이사라 빌리포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리포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이제 베스다 쪽으로 오신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베스다 지역이 아까 우리 보았듯이 3년차 사역이죠. 3년차 사역을 시작할 때 12제자를 파송하고 역성합니다.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죠? 지역이 요한복음 1장은 베드로의 고향.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안드레 친구고요. 빌립의 고향이 다 그 지역이죠. 오른쪽에 있는 숲에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살았던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서 빵을 사오라 했습니까? 빌립이라 했죠. 왜 빌립 보고 사오라 했냐면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어디에 빵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니까 얼마나 좋겠다라고 하는 비판을 했는데, 그때 소년을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 왜? 고향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이 도시락 하나 얻어가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은 그냥 도시락이 아니고 오병이어면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면은 어린애 도시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족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어린아이를 시켜갖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 성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헌신이죠. 그 한 가족의 헌신이 몇 가족을 먹였느냐? 5,000명이면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였다. 그런 면에서 5,000명이라고 하면은 5,000가족을 먹였다. 한 가족의 헌신이 5,000가족을 먹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 기적은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도중에 가보라움을 가져왔고 해설을 해주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마가에다 성찬식 1년 전에 그래서 제자들하고는 닥쳐서 있지만 1년 전에 마가에서 성찬식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노래 부르는 게 바로 여기 보자는 거죠. 예수되면서 하는 게 바로 이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는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기적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걸 또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오병이어 기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터지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요한의 어떤 메시지로 전체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흔한 매일같이 하나의 말씀, 훌륭한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족의 헌신, 개인보다 더 특별하게 한 가족의 헌신을 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12바구니를, 바구니하고 방들이 운동하는
번 이상 먹었어요. 제자들 그걸 입고서 또 공짜라니까 얼마나 사람들도 많이 먹습니까? 보다 해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였어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올 때 석양이 막 지고 있다가 땀이 삐삐 나서 얼마나 보람스럽겠어요. 보람의 바구니가 다가오고 그런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나눠준다는 게 바로 그 보람이고, 또 우리가 다 나눠주면 내 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12바구니가 각 제자 한 명에 한 바구니씩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기적이 있었다. 자, 다음 분을 잘 들어보시고 찬송가 198장 주의 세계에서 다스린 땅과 헤롯 안티파스 다스리는 땅이 갈려지게 있죠. 여기서 이제 마태가 만나서, 근데 마태는 원래 히브리 이름은 뭐죠? 레위죠. 모르겠어요. 다른 파악되지만 마태가 레위 지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태복음을 구약 성경과 생각하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지난 레위 지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특징은 말씀을 암송해 갖고 다음 세대에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었고, 거의 이제 요새 말하면 사법부가 있죠. 그럼 변호사나 판사처럼 말씀을 달달 외우는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태, 레위가 있는데요. 레위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제자가 된 뒤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세리의 그 특징을 가지고 꼼꼼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또 구약의 말씀들을 알아서 구약의 말씀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안타까움 중에서도 잘 바다가 보이네. 훈련시키셨다. 그 비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뒤만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봐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가 보여요. 엉뚱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구약 말씀을 정통하게 배워갖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운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라신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왔던 길이기도 한데요. 고라신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세 개의 도시를 저주하셨죠. 방금 서서 바라봤던 벳세다, 고라신. 왜 저주를 했느냐? 여기서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주변을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하는 것입니다. 보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간 바라보시면서 많이 살았어요. 나사렛 사시니까 여기 안 왔다. 그건 아니에요. 나사렛 친척이었던 살로메라고 알려져 세벨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친척이었다고 성경에 나와있죠. 이모 살로메라는 건데요. 이모 집이 여기 있었다면은 아마 이쪽으로 왔다 갔다 많이 했겠죠. 그런 저 200m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땅이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앞에 갈리바다, 이게 해저 200m, 200m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멀리 시베리아 수신기 준비하십시오. 지금 예수님 살았던 흔적을 가장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층이 예수님 시대 때의 층하고 조금 틀리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 시대 층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가면서 예수님 시대 어떻게 사람인가 자, 이 시대에 이 갈릴리 그러니까 돌을 보면 알겠죠? 포함으로 제주도 쪽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정절 의식이었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보다 부정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부정.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개념보다 굉장히 부정에 대한 개념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큐얼 이 베스라고 해갖고 미크베라고 부릅니다. 미크베 히브리어로 미크베라고 부르는 것이 정결탕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결탕이들이 미국에서 많이 발전되고 세리가 그래서 세리 의식이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원래 이제 다 가위를 사서 만드는데 여기는 현무암이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현무암으로 만들고 이 안쪽을 갖다가 방수를 한 겁니다. 방수를 해갖고 돌도 이게 깨기 힘든 건데 이걸 더구하고 이런 속으로 들어가갖고 나오는 이게 이제 물을 한번 하고서 나오는 게 정결 예식입니다. 일로 들어서 저로 나오는 거요? 예. 서로 아니 원래 들어갔다 그 자리로 나오는데 이 자리 요 원래 선을 하나 긋게 돼 있어요. 이 부정한 길, 정결한 길 그래갖고 긋게 돼 있고 이런 데서 발을 씻고 발을 문디고서 한번 들어가갖고 다시 나오는 그런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원조. 바다는 어디에 심어진다고요? 벌 같은 거 많다. 우와. 네? 벌 같은 게 많아요. 들어가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저런 평가가 원래 그렇죠. 어쩌다 저런 지역을 숨겨주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많은 지역들 이렇게 귀한 줄을 몰랐고 여기 이제 회당의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당에 아주 일반적인 예배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회당의 예배는 옆으로 앉아요. 옆으로 앉고요. 그리고 설교자가 가운데 섭니다. 가운데 서갖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을 펴갖고 읽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쪽 회당에 오셨으면 요 앞에 가운데 앉아갖고 가운데 이제 단이 있는데 그 단 위에 올라가갖고 말씀을 펴갖고 그때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그 구조가 돼 있고요. 이 2층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있는 방법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라신에서 가장 이 유명한 유적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못 봤겠지만 장로들이 들어오는 그 큰 문 오른쪽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고 써 있어요. 모세의 자리.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도다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자리라 갖고 저기에 이제 왜 모세의 자리라 했는지 확실하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해석하기로는 여기에 이제 모세 중심으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저기에서 장로 중에 최고 장로가 재판하는 자리로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저주하실 때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도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 것들이 바로 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회당 말씀 제단 가까이 앉는 것들이 아마 상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상석이라는 거죠. 요 앞쪽에 앉는 것들도 여러 이제 의미가 있는데 주로 제가 배운 거로는 가운데 이 말씀 제단 가까이서 앉아버리는 그런 상석. 여기서도 상석이 있고 음식 먹을 때 또 상석이 있어요. 음식 먹을 때는 디귿자 모양인데 디귿자에서 맨 끝에 앉은 것이 끝에서 두 번째 앉은 상석인데 그런 상석의 의미도 틀립니다. 우리 성천의 그것의 일자가 아니에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위에가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멋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원래는 다 검은 돌로 세워져 있었다. 그런 돌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들, 그런 모습들 잘 보고요. 저 위에 보면 이제 꽃 모양 이런 모양으로 다 위에를 장식을 하죠. 최대한 화려하게. 이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회당은 이 지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였다. 우리는 교회 주변에 반대가 심하고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여기는 교회 주변에 가까이서 살면은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당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 면에서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배도 살 만큼 살았던 사람. 자, 이제 문화생활을 한번 보려고 했죠. 대리 버리고 갔다. 앉아볼까? 모세의 자리. 앉지 말라잖아. 앉지 말라는 얘기 없어. 앉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앉아놨자.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도가 앉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했구나. 사방이라고 하는 거? 사방이? 안녕 사방. 돌을 통해 갖고 네. 맷돌을 많이 누르는 거고. 맷돌의 원산지고 또 맷돌을 여기서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전역에 팔기도 한 맷돌이 특산물입니다. 홍산에 안 움직여.